사람이란 존재가 참 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나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면 참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또 시기심이 생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보다도 못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이 생긴 걸 보면 참 없던 감정이 생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쌀 한 포대 갖다 주며 서로 위로도 해주는데 그건 할 만한데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이 딱 바로 이런 본성,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찾아오자 자신의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주민, 난민이 된 것이죠. 그곳에서 이삭은 그곳 사람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 봐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여동생이라고 했겠죠. 그 속임수에 그곳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부인이 어떻게 동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걸리게 되었는데 딱 왕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삭을 불러냅니다. 왜 속였느냐고, 자신들을 왜 속였느냐고. 만약에 네가 속여서 누구 한 명이라도 네 부인, 네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 여인을 누가 범했으면 그 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것을 속였느냐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렇게 책망하자 이삭은 무서워서 그랬다고,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봐 그리고 우리를 해할까봐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이삭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을 책망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왕이 명령합니다. 앞으로 이 부인, 이 여인,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삭과 그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농사를 하나도 몰랐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농사의 결실이 100배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죄를 지었을 때는 이삭을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이삭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부자가 되니까 그에게 나가라고, 그에게 떠나라고 그를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주민으로서 난민으로서 찾아온 이삭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이 거짓말했던 것 그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그것까지도 눈 감아주고 그를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가 잘 되자 그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뭐라고 쓴다고 했죠? 이 앞에 기억나시는 분? 그치,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한 가족. 네, 한 명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왜 기억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본인이 디자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가 혼자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 있는 부담감이 조금 설교도 저 혼자 하고 뭐 다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해요. 근데 비슷할까봐, 질릴까봐. 그래서 이번에 1층 가면 현수막 큰 게 붙어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이종순 권사님한테 맡기고 요 스티커도 이제 맡겼어요.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한 가족. 예. 이게 이 앞에 써서 우리 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문구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웃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함께 웃는 사람들. 내 자식보다 다른 성도님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그냥 내 자식은 왜 이런가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됐다고, 그 자식 잘 돼서 얼마나 좋으시냐고, 좋은 대학 가서 얼마나 좋으시냐고, 좋은 데 취직해서 이제 성도님, 집사님 마음 편하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기도 더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구나. 정말 그 집사님 정말 축복받아서 좋다. 나보다 더 부자가 돼서 좋고 그 건강함을 찾아서 좋고 정말 그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 특히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보면 정말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는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부자가 되고 그 집안이 나보다 더 올라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한쪽 마음이 찝찝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일진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성,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를 뛰어넘어 하늘 가족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것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 잘됨을 보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는 마십시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예배 안 드리는 그분이 더 복 받는 것 같아도 주눅 들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신앙의 성숙한 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삭은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텐트를 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찾는 겁니다. 음식보다 급한 것이 물입니다. 물. 음식은 며칠 참을 수 있지만 물은 정말 오래 참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파고 우물을 팝니다. 물을 기르려고 우물을 팠는데 그 판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냐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거든요. 그 우물을 다시 이제 이삭이 파는 겁니다. 이삭에게 권리가 있었죠. 그렇게 우물을 파다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쫓아냈던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너 나가, 너 이제 부자 됐으니까 떠나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우물을 파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자기들 거라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견딜 수가 없었죠.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텐트를 짊어지고 또 다른 골짜기로 밀려나고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또 똑같이 가장 급한 것이 물을 찾는 것이니 또 물을 파고 우물을 팝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도 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이삭이 물을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이삭을 핍박하고 이삭을 박해하면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살아보겠다고 물론 그것이 옳은 판단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려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길 바라셨는데 자기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심정은 이해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주민으로 갔습니다.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이주민이 되자 다른 그곳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이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자 불안한 가운데서 그것이 들통이 났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어렵구나 라고 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왕 앞에 끌려갔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아내를 건들면 안 된다, 이 아내를 건드는 자는 죽는다 라고 오히려 이삭을 보호해 주었고, 보호해 주다가 그래 다행이다 잘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밭을 매야 되고 어떻게 또 물을 줘야 되고 언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보다가 저렇게 보다가 다른 사람들 따라 하다가 이렇게 어찌 농사를 짓는데 잘 졌겠습니까? 그냥 못 졌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야, 이제 먹고 살만하다. 왕은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고 했고 그렇게 이제 흉년을 떠나서 먹고 살 거 없었는데 이제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하다 그렇게 행복한 날이 이제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여기서 떠나라고, 너 여기서 나가라고, 너 여기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그렇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짐을 싸들고 골짜기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파는데 마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나오네. 다행이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기서 발자국 소리들, 말 발자국 소리들이 부닥부닥 돌리더니 와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들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먹고 살려고 또 우물을 파고 팠더니 또 감사하게도 우물이 나오고 이곳에서는 좀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서 또 사람들이 쫓아와서 너 여기서도 떠나라고, 너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렇게 인생이 펼쳐집니다. 살만하면 문제가 생기면 또 살만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 가운데 이삭의 삶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 축복 때문에 이삭을 시기해서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나에게 더 안 좋은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중에도 시련은 찾아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중에도 시련은 찾아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뒤에 얻은 것은 그곳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 중에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돈의 문제가 생겨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거 해결되니까 이제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거 해결되니까 이제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가족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거 이제 겨우 해결해 놓으니까 이제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거는 뭐 맹맹하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문제 속에 문제의 연속입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삭처럼 말입니다. 가뭄의 문제가 생겨서 다른 나라로 떠났더니 이제 아내의 문제가 생기고 아내의 문제가 끝나고 부자가 되니 쫓겨나서도 또 우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우물의 문제도 끝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 보니까 22절에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왔대요. 근데 저기서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괴롭히러 오지 않아. 이제 됐다. 이 땅은 넓은 곳이구나 라고 이삭은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어려움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이삭의 삶의 어려움이 거기서 물 잘 길어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35절 오늘 본문이 있는 장 35절을 보니까 자녀의 문제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삭의 마음,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그래요. 우물의 문제 끝나니 또 자식의 문제 생기는 겁니다. 어쩜 우리와 이렇게 삶이 닮아 있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중에도
시련은 찾아온다. 이 말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어요. 더 정확한 말. 이것도 그냥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한 말은 무엇이냐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온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시련은 찾아온다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온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서 내가 나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간극에서 살고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럴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농사짓는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아내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농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우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여기서 찾아냈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발견했다. 솟아나오는 우물을 뭐 한 거예요? 발견했다라고 하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가서 사범문 툭 쳤더니 물이 확 솟아났는지 또 어떤 분의 해석처럼 그 솟아나는 물을 발견했는지.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샘물은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이다.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삭의 노력, 종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냥 발견되게 샘물을 솟아나게 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시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샘물을 자꾸 맡기고 막고 자꾸 내가 살만하면 찾아와서 내 마음에 분탕질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쫓아내고 너 여기서 나가라고. 근데 내가 반항할 힘은 없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힘들게 일어났던 것 한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 다 날아가고 어렵고 힘들게 자식 다 키워놨더니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막혀가지고 꼬여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쫓겨난 이삭에게 솟아나는 물이 은혜가 되어서 그 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를 살아가신 평양의 백과부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냥 백과부예요. 청양댁 뭐 이러잖아요. 과부예요. 왜 과부겠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일 저 일 험한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백과부에서 별명이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냐면 백선행으로 이 별명이 바뀝니다. 백과부에서 백선행.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는 백과부 부르다가 이분이 선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백선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도 과부 혼자 살아가기 힘들고 남자 혼자도 살아가기 힘든 그 세상에 옛날 그 시절에 일제강점기 아니 그 전에 태어났던 조선시대 말기에 태어났던 이분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어떠한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냈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2,000냥을 모았어요. 2,000냥. 지금 돈으로는 3억 원이에요. 3억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귀한 돈으로 어떻게 했냐면 땅이나 좀 사보자. 땅이나 좀 사서 좀 가지고 있어 보자 라고 해서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맡기고 땅 좀 좋은 땅으로 좀 사달라고 그렇게 돈을 맡겼어요. 이 친척이 좋은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좋은 땅 안 사주고 돌산을 하나 사주고 그 나머지 차익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3억 원짜리 땅 사달라고 했더니 1,000만 원짜리 땅 사갖고 2억 9천만 원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선행 이 과부님이 속은 줄은 알았지만 믿음이 좋으시니까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벌어진 일이니 어떡하니 그래 견뎌내보자 이겨내보자. 옛날에도 이겨냈는데 지금 또 이겨낼 수 있겠지 라고 그 시련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오노타라고 하는 일본 사업하시는 사람이 이 백선행님을 찾아옵니다. 사업하시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머니 저 산 나한테 좀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과부가 그거를 들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사장님 잘 됐네요. 아이고 이것 좀 사주세요. 내가 3억 주고 샀으니까 3억이면 돼요 라고 팔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이 땅 돌산이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이거 사면 사장님 손해봐요.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사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이 오노타 사장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저기에 석회석이 있는 걸 아나? 시멘트 원료, 석회암, 석회암. 근데 그때 당시 산업적으로 막 하고 시멘트가 막 이제 올 때니까 얼마나 비싼 땅이었겠어요. 이 과부가 그걸 아나라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찾아가 가지고 2,000냥에 산 땅, 그 2,000냥을 맡겼던 땅, 3억을 맡겼던 그 땅을 10배를 쳐가고 30억에 팔라고 얘기합니다.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았어요. 사장님 이거 사면 사업 망해요. 이 돌산을 뭐 하려고 사라고 해요. 이거 안 돼요. 사지 마세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소문이 돌다 목사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백과부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들 보니까 저걸 가지고 팔면은 여기다가 마을에 다리를 좀 놔줄 것 같은데 우리 다리 놓는 셈 치고 우리 그거 좀 팝시다. 어차피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뭐 다 생각이 있겠지 않겠냐고. 또 옛날 분들은 목사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안 팔다가 세 번째 그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또 가진 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에 거금을 투척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백선행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장으로 그분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최초의 장으로. 교과에서 나오는 분이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드신 예화를 하신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백선행님이 그 평생 일해서 모았던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땅, 그 돈 사기당했다고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머리끈 꺼내고서 내가 어떻게 사냐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 돈 하고서 술이나 먹다가 죽었다면 비관하고 자살하고 남편 죽더니 지질이 복도 없는 것이 이제는 그 열심히 일한 거 다 사기당하고 있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또다시 우물 파고 쫓겨나? 그래 또다시 우물 파고 그렇게 우물을 파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우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듯이 이삭에게 솟아나는 우물을 보여주셨듯이 이곳 힘들고 저곳 힘들고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우물에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파자, 또 파자. 내일도 힘들지만 일어나서 파고, 오늘도 힘들지만 일어나서 파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 또 계속 찾아오지만, 더 정확한 것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도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스로 솟아나는 우물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말이 뭐예요? 너를 보살펴 줄게. 솟아날 구멍이 없어? 내가 솟아날 구멍 만들어 줄게. 자꾸 우물을 맺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줄게.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와? 스스로 솟아나는 우물을 발견하게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솟아나는 우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내시고 한 주간도 힘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